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복음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만큼은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모든 생명의 꿈꾸는 행복의 삶을 열어가는 그 열쇠가 복음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삽을 떴고 또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긴 시간 좀 가게 될 텐데,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이 한번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아가야만이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실천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느냐? 그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마음껏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내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굳세게 하고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의 은사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문을 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응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실천의 범위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18절 말씀으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높입시다. 믿음이 있으시면 나누어 줍시다. 세워 줍시다. 격려합시다 하며 파이팅을 외쳐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에 못지않은 양을 다루는데 18절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7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지금 한창 분위기를 띄워줘야 될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하필 하나님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행복 이야기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둥이 울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지금 시작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양도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던 이 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 분명히 이 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지만 제가 오늘
조목조목 요약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귀를 잘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진노,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관건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한번 쫑긋 하셔야 되는데, 제가 4개의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핑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참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정말 낯뜨겁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건 우리 강단에서 선포할 이야기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가치 없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와 남자는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8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평소에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거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훨씬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는 겁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음욕을 품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시작하여서 28절로 31절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겠지요. 여자들끼리 모이십니까? 모이는 건 모이지만 입에 담지는 못합니다. 이런 동성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차마 그것을 눈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입에 올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불의를 시작으로, 이런 윤리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느냐? 저도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저한테 속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1장에서 이만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오늘 동부제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계실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에 갈 때는 부채꼴처럼 쫙 펴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결론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열가는 윤리적 교훈에서 머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본문과 잠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깨닫는 자는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 할 것이다. 격려해 줄 것이다.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를 보는 눈은 점점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중심적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한 데서 자기 중심적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볼지는 몰라도 나 자신을 보는 것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를 보는 눈은 점점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형상을 보고서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형상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할지니라 되어 있습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부교육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이전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안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과거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며 목회를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죄를 드러내든지 저를 드러내든지 어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출근만 하면 눈물 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인식을 저한테 꽉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모르는 저런 스타일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금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요? 핑계대니까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리석음이 가져온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일까? 그것이 착각이 될 텐데 어떻게 출발하여 결과에 이를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작품들을 다 바라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앞에 제가 나눴던 4개의 단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나와 너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을 인식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느냐, 영화롭게 하느냐,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씀이 제게도 충격을 주는데, 그것이 곧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들을 비유해서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썩어질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썩어질 누구누구 이름을 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썩어질 사람의 일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월한 위치에 두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는 창조된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상을 보고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생각이 크면 전체가 아닌 기대가 생기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에 집중하면요,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혀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기대하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물러나고 내가 보는 그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나는 내 문제를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화 작업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리와 영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깨닫지 못하고 핑계만 대고 있으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는 잠깐 내려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영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순리가 아닌 영리가 어느 정도까지 추락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리를 쓰는 자는 창조주의 의도를 넘어 자기 의도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 표현하고 있지, 남자가 남자와 이룬다고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이룬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몰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그게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 그 성서 밑에 깔려있는 엄청난 원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리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영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불의한 일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많이 있으시죠. 내 뜻을 고찰하시기 위해서 힘쓸 때가 많이 있으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와 비교할 가치도 없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오히려 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우상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완전 그냥 끝판왕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결정적으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실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성경을 두지 않고 하나님 두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두고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결단하죠. 근데 나가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는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봐도요, 거부한다,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사람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싫어할 때는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인 것 같지만, 원인을 받은 것 같지만 멈추면 되잖아요. 싫어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거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난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우상화 작업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을 두기를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출발부터 끝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시면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내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범죄와 고통이 발생하는 것 보니까 그렇네요. 하나님 무책임하시네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무책임하게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무책임하게 내 사업장을 이렇게 망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에게 잠잠하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두는 일을 거부하고 싫어하며 심지어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절대하는 이런 일들 내버려 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나를 내버려 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도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게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판단도 사람의 어떤 의지도 결단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작업이, 마지막 결판 작업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끄집어내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20절로 출발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었다.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너를 욕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네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너의 그 선택과 존중, 네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그 선택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려냐? 핑계대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무거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당장 180도로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꾸는 일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는 자와 말씀을 깨닫고 시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는 자와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행한 결정과 판단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는 자와 시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가 행한 결정과 제가, 여러분이 그가 행한 판단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바울의 생각과 손을 통해 오늘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의 열차로 올라탔습니다. 이제 간이역마다 사람을 건져 올려야 될 텐데 그 간이역마다 설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도하지 않고 머물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결정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왜 핑계대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180도로 바꾸고 싶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내버려 두셨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시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여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복은 사왔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